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102회 총회 주제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붙어 있는 대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 총회 주제를 저렇게 정하면서 총회는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이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마을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렇게 지향하고 계속 그렇게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작년 총회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굳이 마을로 들어가지 않아도 현저교회는 현저동을 위한 교회, 섬기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데 이제 103회 총회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죠.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정하고 한 해 동안 지나게 됩니다. 이런 주제가 성립된 데는 한국은 지금 뭔가 굉장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때라는 진단이고요. 이 변화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할 때에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민족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한 해를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이 민족과 늘 함께 하던 교회입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3.1 운동이 있었던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 올해는 몇 주년이죠? 9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3.1 운동을 우리가 생각하면 늘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3.1 운동의 중심에 누가 서 있었느냐? 한국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에 33인의 민족대표가 독립기념 선언문을 서명할 때에 그 중에 몇 분이요? 16분이.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인구는 27만 명. 그러면 한국 사회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1700만 명. 딱 인구의 1.5%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100명 중에 겨우 한 명이 조금 넘는 그 숫자가 있었지만 이 교회가 위축되거나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족에 나아갈 길을 선도해냈고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미 3.1 독립운동의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서 있었고, 그래서 모든 우리 한국 민족들은 우리 교회를 쳐다보며 등불을 발견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3.1 운동과 같은 큰 민족적인 거사 앞에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얘기할 때 왜 교회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얘기한다면 많은 역사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907년 기미 독립선언은 언제 있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1900 몇 년요? 1912년? 맞습니까? 틀렸나요?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인데 물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예, 알 때는 자신 있게 아는 척하라 그랬습니다. 한부승 사는 몇 년도요? 1919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1919년. 그런데 이때에 그 원동력을 삼는 것이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라고 진단합니다. 평양, 원산, 그 중심지로 해서 굉장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었고,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눴고, 모일 때마다 사경회가 불이익듯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수십 리를 기본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하루에 날포마시를 내서 한 날을 다 들여서 전도하는 그런 영적인 대부흥이, 대각성 운동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역량이 결집되자 12년 뒤에 3.1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온 힘 역량을 집중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하려면, 선도자 역할을 하려면,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영적 부흥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준비하는 상황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의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입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북미 정상회담이 한 해에 이렇게 여러 번 열린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고무되어 있고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남한 대통령이 북한 백두산 천지에 가서 제주 삼다수 물을 부어놓고 거기에서 천지물을 떠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들이 높겠습니까? 가슴 뜨겁습니다. 아, 이제 통일이 눈앞에 오는 것 같구나.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은 잠시만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까지 얼마나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요, 통일 비용이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통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비용과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물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남과 북은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죠. 70년 동안 한 사회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면서 살아왔고 한 사회는 사회주의를 신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상적인 갭이라는 것, 차이점이라는 것은 너무나 커서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터민들,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정착하는 이 세터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빈부격차 때문에 오는 상대적 상실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미 그 어떤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굉장히 박탈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북에서 넘어와서 우리 남한에서 정착하는 세터민들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늘 느끼고 있고요. 게다가 또 느끼는 것은 그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망론주의, 갑자기 이 땅에 왔더니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듯하게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고등학생들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규제 속에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갑니까? 대학교를 딱 가고 났더니 아무도 자기를 규제하지 않네요. 자율에 맡겨둡니다. 그 자율 때문에 방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을 보면 한국 대학생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술만 마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은 매일 학교를 가는데 파티 복장으로 학교를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청바지 입고 대충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가 변화가 있을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혼살림을 살게 되면 결혼을 앞둔 부부는 새댁들은 또 새신랑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가정이면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변화의 주점 앞에서는 분명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 된 그 자리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문화에 잡아먹히거든요. 우상 숭배와 타락하는 문화 속에 그대로 흡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준비되고 그 자리로 가도록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바로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때의 한국교회의 역할이 뭔가를 우리가 살필 때에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투쟁했던 그 영적인 전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뭔가 준비해야 될 때의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데 영적인 부흥이 가능할까, 합당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합당합니다. 내 집안이 어려운데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어려운데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일이 닥치면 인간적인 방법들로 뭔가 대처하려고 힘쓰는데 사실은 그 일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 가뭄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에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저 엘리야도 까마귀가 물어주던 초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먹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를 3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나라가 회복하는 길은 뭐였을까요? 빨리 비가 오는 일이고 빨리 모든 농산물이 자라는 일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일이 급했는데 오늘 엘리야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각성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적인 각성이 다 일어난 다음에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41절부터 뭔 얘기가 나오면 바로 큰 비의 소식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을 고치지 않으면 내 삶의 상황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영적인 대각성이 있은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축복처럼 그 모든 상황도 변화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야 할 길,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을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살아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적 각성이 먼저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타락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극악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의 처방을 내어놓습니다. 21절 말씀 앞에 보면 20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강요 아니라 그걸 강조합니다. 권면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반응이죠. 그 부분에 보시면 백성이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망설이더란 것입니다. 하나님 택할 것이냐, 바알 택할 것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이냐, 물질을 의지할 것이냐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하나님 쫓아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물질 쫓아야 될 것 같고, 한편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도리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바알에게 발을 걸쳐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다리 걸침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야 합니다. 언제까지 양쪽에 다 걸치고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이 권면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상황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 속에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물질과 권력과 세속적인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사느냐 한국교회가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머뭇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극단의 처방을 내놓습니다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30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가 명령하기를 30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뭘 다시 쌓았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져 있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영적 대각성의 출발점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갈망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대각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예배를 되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되살리고 기도를 되살리고 찬양을 되살려야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되찾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는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 무너져 있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각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없으면, 이 무너진 제단의 회복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단 먼저 쌓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함이 없이는 절대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예배를 되살리십시오.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되살려야 합니다. 32절에 엘리야는 계속해서 처방을 내놓습니다만 3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송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제단을 회복했으면 도랑을 팝니다. 도랑이라는 것은 사실 엘리야가 지금 제단에 물을 붓기 위해서, 그게 고랑에 물이 고이도록 하는 장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단과 세상이 분리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사실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와 이 세속적인 삶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성들어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새벽도 좋고요, 주일 낮 예배도 좋고 찬양 예배도 좋습니다. 수요일도 좋고 금요일도 좋습니다. 그때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누구에게 나오는 때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때입니다. 성별하는 겁니다. 고랑을 파서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거룩한 영역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고랑을 파라고 얘기하고, 그 상징이 오늘 우리 사이에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살지만 구별되는 하나의 털거리로, 우리에게 털거리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랑을 파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속에서 세상과 구별시키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극단적인 처방이 뭐였냐면 33절 읽습니다. 또 나무를 벌리고 숭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면서 누가 어느 신이 자기의 재물에다가 불을 내리느냐, 그 결전의 순간 아닙니까? 그 대결의 순간 아닙니까? 그러려면, 불이 잘 붙으려면 말라야 됩니까? 젖어야 됩니까? 말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거기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기 엘리야의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이런 기적이 아니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처방이 아니면 도대체 마음을 고쳐먹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주셨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모를까봐,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은 가끔씩 극단적인 처방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붓는데 통 넷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또 그렇게 3번을 부었으니 총 12통을 갖다 부었습니다. 12통은 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물이 다 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물은 귀한 물일까요? 흔해 빠진 물일까요? 귀한 물입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12통의 물을 구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제사 지내려고 뭐 물을 또 올라왔겠습니까? 아니요. 물을 갖다 부으라 하는 그 순간에 내려가서 어떻게든 물을 구해서 와서 부었을 겁니다. 이 12통의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갈매산 꼭대기까지 들고 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하신 것은 바로 그 변화의 극단적인 결단 앞에서는 눈물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2통의 물이라도 아낌없이 붓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12통의 물은 굉장한 헌신이요 엄청난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대각선을 한다고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내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고 내 육신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의 제사를 드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물이 온 제단을 적셨듯이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눈에 흐르는 그 눈이 온 얼굴을 적시고 온 가슴팍을 적시고 앉은 그 자리를 적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 없는 교회는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눈물 없는 목회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담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이 적셔지며 오히려 그 속에서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걸 말려놓는다고 잘 타는 게 아닙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짝 마른 장작에 자기 신을 부르고 거짓 신을 부르고 아무리 몸을 칼로 그어대도 절대 거짓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온통 물로 펑벅 젖어 있는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불길이 번지게 하시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각성하고 이 힘을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칠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도랑을 파서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고 거기에 내 눈물을 온통 적시는 제단 그 불 위에 우리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큰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오면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릴수록, 몸을 드릴수록, 물질을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르시고 주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바알의 선지자가 애써도 아무런 응답이 없던 그 자리에 38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정성으로 드리는 그 모든 드림 위에 영적인 대각성 위에 불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결국 모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삶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41절에 이 안에 나오는 가뭄이 그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영적인 대각성 다음에 그 제단을 회복한 다음에 둘레 그 도랑을 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한 다음에 그래서 내 온통 눈물로 물로 적신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3년 6개월에 그 지긋지긋했던 그 가뭄은 물러가고 큰 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이 총회 주일에 한국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먼저 변화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가요? 우리가 영적인 대각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야말로 주제대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는 교회,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총회 주일로 지키며 엘리야 때의 상황을 보고 이 민족이 변화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대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아버지 재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도랑을 파서 하나님의 것들을 성별해내는 정성이 있게 하시고, 물을 갖다 재단에 붓듯이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뿌려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아버지 각성하고 깨어나고 영적인 대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과거의 아버지 하나님 3.1운동의 주축이 한국 교회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 변화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주님 함께하사 내 삶이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게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눈물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정성이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의 소식 같은 우리의 상황이 반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정에서 하나님의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더 높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만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